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부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이었습니다. 역사의 분기점에 서 있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죽음은 끝이 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심으로 온 천지에 부활의 새로운 생명과 소망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부활의 기쁜 노래가 울려 퍼졌고 이제 2000년의 세월을 우리는 이 부활의 산소망을 노래하며 살고 온 세계 곳곳에 이 부활의 산소망이 울려 퍼지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 부활절을 맞으며 다시 한번 이 예수님의 역사적인 부활이 가져온 기쁨과 위로, 소망과 노래가 무엇인가를 저는 올해 우리 하나님교회 주제인 예수님처럼 사복음서를 통하여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사복음서는 각각 자신들만의 빛깔과 노래와 이야기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언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복음서를 하나하나 살펴가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듣고 이 노래를 따라 부르게 되며 이 부활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서게 될 때 이 부활의 소망이 점점 우리에게 크게 메아리쳐 갈 줄을 믿습니다. 마태복음에서 부활이 역사의 새로운 새벽을 가져온 놀라운 사건임을 증언하면서 부활의 생명에 대하여 노래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 나의 생명의 주님. 무덤은 비었습니다. 그분은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갈릴리에서 만나주시고 우리 삶의 자리에서 그 생명의 역사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하리라 약속하시는 이 부활의 주님. 우리는 마태복음에서 이 부활의 신새벽을 노래하는 생명의 약동하는 힘을 만납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부활의 생명의 역사를 우리는 마태복음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서 이 부활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임했는데 아직도 의심하고 아직도 믿지 못하는 자들, 제자들의 마음에 완악함을 꾸짖으시며 찾아오셔서 이 부활의 산 신앙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우리 마가복음에서 만났습니다.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어떤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가도 우리는 만났습니다. 이 부활은 어떤 세상의 증거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일으키심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2000년 역사가 이 부활의 신앙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자리에 이 부활의 신앙이 표적으로 역사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신앙을 진정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생각이 바뀝니다. 가치관이 바뀝니다. 삶의 방향이 바뀝니다. 언어가 바뀌고 다른 사람을 대하는 모습이 바뀌는 것입니다. 부활의 믿음이 표적과 함께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가복음에서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부활의 산 믿음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신 누가복음에서 강조하고 있는 부활은 무엇일까요?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부활의 어떤 면을 강조하고 싶어하는 것일까요? 마태가 생명을 강조하고 마가가 믿음을 강조했다면 누가는 무엇을 강조하고 싶은 것일까요? 오늘 이 누가복음의 말씀, 오늘 이 누가복음 24장 전체가 이 부활에 관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말씀 전체를 다 읽기가 좀 길어서 오늘 저희들이 30절부터 53절까지 말씀만 읽었습니다만은 누가복음 24장 전체적으로 볼 때 24장은 세 가지 단락으로 나누어질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1절부터 12절까지인데요. 이 부분은 다른 복음서와 같이 예수님의 무덤을 안식 후 첫날에 찾았던 여인들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부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3절부터 35절까지는 이
누가복음 24장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는 두 제자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신 부활의 주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36절부터 49절까지 예수님께서는 11제자와 다른 이들에게도 나타나셔서 부활의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50절부터 53절까지는 예수님께서 부활한 후 40일이 지난 후에 승천하시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누가복음 24장에 나타나는 등장인물들, 여인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그리고 11제자와 다른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이들이 지금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에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한 단어로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절망입니다. 절망.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에 그들은 모두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24장 1절부터 보시면은 여인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들이 무덤을 찾은 발걸음은 어떤 발걸음이었을까요? 그것은 아마 절망에 젖은 발걸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왜 무덤을 찾았습니까? 예수님에게 마지막 인사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의 사회적인 관습을 따라서 시신의 향품을 발라드리고 이제 예수님에게 마지막 작별의 인사를 고하고 싶었습니다. 그토록 존경하고 그토록 따랐던 예수님. 그러나 이제 모든 것이 끝이 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품었던 소망들은 이제 모두 물거품처럼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제 여인들의 마음에는 오직 슬픔과 절망밖에는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을 고해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덤을 찾습니다. 느릿느릿. 아직 동이 트오기 전 어둠의 시간들에 그들은 이 시간들보다 더 어둡고 무거운 마음으로 주님의 무덤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놀라운 것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2절에 보시면 돌이 무덤에서 굴러 옮겨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3절에 들어가서 그 무덤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아마 동굴로 만든 무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무덤을 보았는데 그곳에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들에게 어떤 느낌을 주었을 것 같습니까? 아직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도하지도 못했고 부활의 소식을 듣지도 못했습니다. 여인들은 아마 공포에 사로잡히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없어진 예수님의 시신, 그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갔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과 관원들일까요? 그들은 예수님의 시신마저도 훼손하려고 했을까요? 로마의 군병들일까요? 그들은 무슨 목적으로 예수님의 시신마저 가져가 버린 것일까요? 그토록 비참하고 처참하게 죽어가신 예수님. 근데 그 시신마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여인들의 마음은 이제는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에게 마지막 작별 인사조차 고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나갈 데 없는 절망의 벼랑 끝에 그들은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그들은 눌리는 마음이다 못해 마치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마음을 안고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이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은 누구일까요? 마태복음 28장 3절을 보시면 그 형상이 번개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하라고 하면서 28장 2절 말씀에 이들이 주님의 천사였음을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천사가 그들 곁에 나타난 것입니다. 5절에 보시면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댔다.
이 찬란한 옷을 입고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이 눈같이 흰 이 정체모를 이들 앞에서 여인들은 본능적인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도대체 이것이 무엇인지 지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빠진 것입니다. 그들은 주저앉듯이 땅에 납작 얼굴을 대고 두려운 마음에 엎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이 두 천사가 마치 듀엣을 하듯이 함께 울리는 목소리로 이 동굴 무덤 안을 울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이것은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아니 살아있다니요. 그분이 살아계신다니요.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다니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여인들은 처음에는 무슨 일이 그들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지조차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억하라. 아마 성령 하나님께서 이 순간 이 여인들의 마음에 기억의 능력을 되살려 주셨을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그들은 기억하기 시작했습니다. 7절을 보시면 이러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주님을 따르던 그 시간들, 그들은 주님께 이 말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래도 이 말이 그들의 가슴에 정말 살아 역사하는 말씀으로 임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말씀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인자가 죄인들의 손에 팔리웠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말씀,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이 말씀은 그들이 이제는 기억할 수조차 없는 절망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믿을 수 없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순간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이 기억의 능력을 되살려 주셨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이 말씀의 소망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토록 절망에 젖어 있던 여인들의 마음에 말할 수 없는 소망이 샘솟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주께서 살아나셨다고요. 그 말씀이 사실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일으키셨다고요. 그러면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가 맞으셨다고요.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다고요. 여인들의 마음에는 어느 순간 말로 형언할 수 없는 부활의 소망이 마음 밑바닥에서부터 샘솟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전 존재를 이 소망이 뒤덮게 된 것입니다. 이 여인들은 이제 8절에 보시면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듣는 자리, 기억하고 이 말씀 앞에 서는 자리에 그들은 있게 된 것입니다. 이 부활의 산소망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진정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그들은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시면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렸다라고 합니다. 여기 누가는 그냥 돌아가라고 되어 있지만 마태복음 28장 7절 8절에서 천사가 여인들을 향해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전하라고 말했고, 여인들은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고 다름질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차이를 느끼십니까? 무덤을 향해 오던 그 아직 새벽이 미처 밝아오지 않은 그 어두운 시간, 이 여인들은 절망에 가득한 마음으로 느릿느릿 무덤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흘렀을 것이고 입에는 깊은 한숨이 흘러나오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인들은 달려갑니다. 제자들 향해 달려갑니다. 그들의 입에는 이제는 찬양이 터져나왔을지 모릅니다. 주가 사셨다. 그가 다시 살아나셨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그들은 그 찬양을 부르며 이제 부활의 소망으로 가득하여 그 길을 다시 달려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부활의 소망을 이 여인들처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 이 여인들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안 만나셨습니까? 만나셨죠. 만나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여인들에게 말씀을 기억하도록 하셨는데 우리는 부활에 관한 말씀을 수없이 들었고 그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났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을 우리의 영혼의 눈이 열려 만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이 소망이 샘솟아 올라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이 부활의 소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부활의 생명을 살아가는 자마다 세상이 흔들 수 없는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물론 우리도 세상에서 지치고 쓰러지기도 합니다. 눌리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에게는 근원적인 소망이 있습니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산소망, 부활의 산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어떤 자리에서도 다시 일어서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도관 고린도서 4장 말씀처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 부활하신 주님을 질그릇 같은 우리 인생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고 우리는 초라한 존재이고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부활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우리의 죽음의 역사를 생명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생명이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키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일으켜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만의 부활이 아니죠. 믿으십니까? 예수님 부활은 곧 우리의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썩을 것입니다. 다 더럽혀지고 다 먼지가 않고 다 쇠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만은 결코 쇠하지 않습니다. 그 생명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 산소망이 있기에 우리 가슴에는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산소망의 찬양이 터져 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인들이 그 소망의 찬양을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도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고 낙심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거꾸러뜨림을 당하고, 그렇지만은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예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주신 산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기에 우리는 어떤 삶의 자리에서도 다시 일어서 찬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를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소망을 다시 한번 이번 부활절에 꼭 확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예수 소망이 있습니다. 이 소망이 있기에 우리는 살아 숨쉬는 자들이고 이 산소망을 노래하는 자들이 되었음을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여인들처럼 일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는 절망에 젖어 터벅터벅 걸어가는 발걸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며 주님 앞에서 이 소망의 발걸음으로 달려가게 될 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 육신이 쇠하여 우리가 육신으로 달려가지 못할지 몰라도 우리 영혼만은, 우리 겉사람은 날로 후피하지만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산소망을 살아가는 표시입니다. 표적인 것입니다. 이런 부활의 산소망을 다시 한번 이 말씀서에서 확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활의 산소망은 어떤 색깔일까요? 어떤 빛깔일까요? 여러분, 부활에도 색깔이 있을까요? 저는 있다고 믿습니다. 부활의 색은 어떤 색일까요? 힌트는 4절 말씀입니다. 어떤 색일 것 같습니까? 찬란한 색, 찬란한 색. 저는 부활의 색깔이 찬란한 색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들이 무덤을 찾아갈 때는 아직 어두웠습니다. 온통 어두운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절망의 색깔은 어둡습니다. 죽음의 색깔은 어둡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색깔은 다릅니다. 부활의 새로운 새벽이 동토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태양이 떠오르면요, 모든 색깔들이 제마다의 빛깔로 반짝이기 시작합니다. 캄캄한 밤에, 아직 어두운 새벽에는 모든 것이 다 어둡게 보이지만 태양이 떠오르면요, 꽃은 저마다의 색깔로 반짝이기 시작하고, 새봄이 되어 돋아나는 푸른 풀이며 푸른 새싹들은 싱그런 초록의 빛을 반짝이기 시작합니다. 하늘은 파랗게 변하기 시작하고요, 온 세상의 산가들, 온 천지가 새로운 빛깔로 반짝이기 시작합니다. 부활의 생명을 사는 사람들의 얼굴에도 이런 생명의 빛이 살아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의 생명을 사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은 찬란한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우중충하게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린 주로 이 검은 빛깔 옷을 좋아하죠, 그죠? 저도 뭐 검은 빛깔 옷을 입고 있고, 여기도 검은 빛깔 옷을 입으신 분들이 많은데 좋은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아주 정장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 건 좋지만은 옷의 빛깔과 상관없이 우리 마음의 빛깔만은 찬란하게 총천연색으로 아름답게 반짝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이 아무리 우중충하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아무리 황사며 미세먼지가 뒤덮을지라도 우리 마음만은 하늘 향해 열려서 부활의 주님을 노래하며 이 소망의 주님을 참 즐거운 노래를 우리 마음으로 부르며 주님 안에서 이 부활의 산소망을 사시다가 영원한 소망의 나라를 향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이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제자들을 만나 주시는 주님도 얼마나 소망의 주님인지 모릅니다.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들이 누구일까요? 오늘 18절 말씀해 보시면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이 중에 한 사람은 글로바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11제자들 가운데 두 사람은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33절에 보시면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었다. 11제자들 중에 두 사람은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이 글로바가 누구인지 정확히 우리는 알 수 없는데요, 하나의 힌트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십자가 곁에 서 있던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사람 마리아가 섰는지라.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그렇다면 이 글로바는 마리아의 남편일 것입니다. 물론 이 마리아가 많습니다. 마리아라는 이름이 그때는 아주 보편적이었던 이름인 것 같습니다. 10절에도 보시면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이 마리아들이 많이 계셨는데 그 중에 아마 한 마리아와 이 글로바가 부부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 글로바하고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가 아니었을까. 그 두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모든 소망이 다 끝이 나고 절망만 다가왔을 때 그들의 고향인 엠마오로, 그들의 가정으로 돌아가는 길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들 중 둘이 그날에,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에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갑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떤 빛을 띠고 가고 있습니까? 17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이 그들 곁에 다가오셔서 동행하시며 말씀을 하시는데 그들이 전혀 알아보질 못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들은 지금 슬픔에 가득합니다. 아마 그들은 너무 슬퍼, 너무 절망 가운데 젖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동행하셔도 그를 알아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16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여러분, 사람에게 가장 힘든 병이 어떤 병일까요? 절망이라는 병입니다. 절망. 우리가 한번 절망의 나락에 빠지기 시작하면요, 우리의 눈이 닫히기 시작합니다. 영혼의 눈도 닫히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늘의 소망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점점 우리의 마음이 절망의 늪으로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우울해지고 모든 것이 아프게 느껴지고 모든 것이 다 의미가 없이 느껴지게 됩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때로는 죽음의 그림자만 보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들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들은 이제 무너져 내리는 가슴을 안고 고향을 향해 돌아가고 있었기에 눈이 다 가려져서 주님이 곁에 오셔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까지 절망하지는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절망하고 있는 이 두 사람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주님은 우리가 절망에 젖어서 걸어가고 있는 그 길에 찾아오셔서 동행해 주시고 만나 주시는 주님이심을 의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소망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이 찾아오셨는데도 지금 그들은 눈이 가려져 그 주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책망하시기보다는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의 눈을 다시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18절에 보시면 그 한 사람이 글로바라 하는 자가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합니까? 아마 여기는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길, 엠마오까지 한 25리가 되는 길이라고 합니다. 엠마오가 정확히 어디인지 학자들 간에 이견이 있지만 25리, 약 한 10km 떨어진 마을인데 예루살렘에서 가는 길이기에 당신도 예루살렘에서 내려오면서 이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짐짓 물으십니다. 무슨 일이냐? 그랬을 때 이 글로바와 그 함께 가는 이는 자기들의 소망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라. 그분처럼 가르치는 분, 그분처럼 이적을 행하는 분을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그들이 기다리던 선지자, 아니 그 선지자 메시아일지 모른다고 그들은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제사장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21절을 보시면은 그들의 소망이 무너져 내렸다고 그들은 고백합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우리는 이분이 정말 이스라엘을 속량할 메시아인 줄 기대하고 바랐고 소망했는데 이제는 그 소망이 다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사흘째요. 이제는 이미 시신이 썩은 냄새가 나기 시작하고 이제는 어떤 소망도 우리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더한 것은 이들의 마음이 얼마나 절망에 찌들어 있었던지 22절에 보시면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하니라. 이 여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천사의 소식을 듣고 와서 이야기를 해주는데도 그들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너무나 그들의 절망이 컸기에 그 누구의 말도 그들은 들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24절에 보면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요한복음 20장에 보시면은 이 베드로와 요한이 여인들의 말을 듣고 그 무덤에 달려갑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전해주는 그 이야기를 그들이 들었지만은 여전히 그들은 믿을 수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지금 아무것도 믿을 수 없는 병적인 절망의 상태에 젖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것조차도 허무맹랑한 이야기로 들렸고 결국 모든 것이 다 무너진 절망의 자리를 걸어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25절에 보시면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갈 거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도 이 사람들처럼 절망에 젖어 있습니까? 너무나 마음이 우울하고 모든 것이 다 회색 빛으로 보이고 정말 천근만근 가라앉는 내 마음을 추스릴 길이 없는 그런 절망에 젖어 있습니까? 그렇다면 약을 드셔야 합니다. 약을. 무슨 약을 드셔야 할까요? 약 2첩만 딱 드시면 병이 낫습니다. 무슨 약일까요? 구약과 신약이라는 약 2첩입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거짓말하는 것 아닙니다. 왜요? 이 절망에 젖어 있는 이 두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지어서 다려서 주시는 약이 뭡니까? 말씀입니다. 말씀. 말씀을 풀어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나중에 의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가서도 주님께서 44절 이하에 보시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은 성경을 깨닫게 하셔서 그들의 믿음을 일깨워 주시고 그들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라라고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절망은 믿음 없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연약한 인간인지라 살면서 여러 절망들에 부딪히고 아픔에 부딪히는 건 사실입니다. 쓰라린 삶의 상처들, 배신의 상처들이 우리를 내리누르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에게 일어설 힘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말씀을 통해 나타나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그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의 약속을 그대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이 말씀의 역사를 그대로 믿을 때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의심의 구름은 그쳐지고 소망의 찬란한 태양이 말씀과 함께 떠오를 줄을 믿습니다. 마치 말라기 선지자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우리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게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의로운 말씀의 해가 우리 가운데 떠오르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믿게 될 때 우리는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십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물론 아직은 아니지만 이제 이들이 마을에 가까이 가서 예수님을 더 가려 하시는 예수님을 강권하여 초대를 합니다. 아마 이들의 집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29절에 보시면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30절을 보시면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원래 이 유대인의 식사법에는 이건 주인이 하는 거예요. 주인. 우리는 이 초대받아 간 사람들이 주로 식사기도를 하죠. 제가 외국에 있을 때도 보니까 식사기도를 주로 초대한 사람들이 합니다. 축복해주고 초대해서 감사하다고 하고 주로 이건 초대한 집주인이 하는 것인데 예수님은 손님이신데 갑자기 예수님이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십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아마 이들이 예수님의 11제자 가운데 사람들은 아니어서 예수님의 이거 성만찬을 아직 잘 모를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못 박히시던 그날 밤에 열렸고 성만찬을 제정하셨고 그날 밤으로부터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이제 주일이 되었기에 그것을 잘 모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분명히 예수님은 여기서 예수님의 성찬을 기념하는 행위를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셨을 때 31절에 보면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떡이 생명의 떡이라고 믿습니다. 비록 그냥 떡이지만은 예수께서 축사하시고 떼어 주실 때 이 생명을 받아 먹어라. 지난 우리 부활주일에 우리가 그런 성찬식을 거행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분의 생명의 권능으로
이제 이 떡, 그냥 떡이 아니라 생명의 떡을 그들에게 먹여주신 것입니다. 그때서나 그들이 눈이 열려서 모든 절망의 그림자를 걷어내고 소망에 가득한 마음으로 그들의 마음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서 32절에 보시면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바로 말씀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일어난 것입니다. 이 말씀과 성찬, 성례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일어난 것입니다. 마음이 뜨거워지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는 이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지금도 계속된다고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을 받을 때,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할 때 살아계신 주님이 나에게 말씀을 풀어주시고 나에게 생명의 떡으로 먹여주신다는 이 믿음으로 이것을 받을 때 우리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설명할 수 없는 이 부활의 소망과 평강이 임함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이 부활의 소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주께서 이 가정에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가정에 이런 부활의 소망이 임하기를 주께서 소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뜨거워져야 합니다. 그때 우리가 이 부활의 소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33절에 보시면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이미 날이 저물었습니다. 밤입니다. 약 25리 되는 길을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지체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그들의 마음에 이 부활의 산 소망이 역사하기 시작하니까 이 소망을 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밤이 그들을 막을 수 없었고 아무리 먼 거리가 그들의 이 소망의 발걸음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갔습니다. 달려갔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이 주께서 시몬에게 보이셨다는 것은 사복음서 여기에만 나옵니다. 이 요한복음 20장에 이 시몬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에 달려간 것은 나오지만 시몬에게 보이셨다는 것은 나오지 않는데 어쨌든 주께서 시몬에게 보이셨으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35절에 보면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그들은 이제 부활의 주님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절망의 이야기를 나누며 고향으로 돌아갔지만 그들은 한숨을 쉬면서 고향으로 돌아갔지만 이제는 주님을 찬양하고 부활의 소망을 나누는 사람들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부활의 소망은 우리의 삶을 바꾸고 우리 이야기를 바꿀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바꾸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바꾸어 놓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께서 이들의 가정에 찾아가셔서 떡을 떼셨던 것처럼 우리 가정에도 이 부활의 소망이 임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이 소망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소망의 전령들처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예를 들어 여기는 그런 분 안 계시겠지만 그냥 짜증만 내고 한숨만 쉬고 인상은 찌푸릴 대로 찌푸려 있고 삶에 지칠 대로 지쳐 있는 모습으로 부활의 소망을 노래한다면 그 노래를 누가 귀 기울여 듣겠습니까? 누가 그가 부활의 소망을 살아간다고 인정해 주겠습니까? 비록 우리의 삶이 지치고 힘들지만 이 부활의 산 소망이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신 주님을 우리의 전 존재로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삶이 우리를 지치고 힘들게 하지만 이 부활의 소망 때문에 우리의 노래가 날로 새롭고 우리의 삶의 향기가 날로 새로운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바로 이런 역사가 그들 가운데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 가운데 36절에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 임할 줄 믿습니다. 이 부활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자에게는 모든 우울함과 모든 절망을 떨어내버리는 평강이 주님으로부터 임할 줄을 믿습니다. 주께서 그렇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정말 부활의 소망을 믿으십니까? 그러면요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도 나의 속에 부활의 생명이 있기, 부활의 빛이 반짝이기에 우리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과 위로가 넘치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찬양이 터져나오고
나도 모르게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감사가 터져 나오고 소망이 샘솟아오르는 것입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을 누리는 부활의 소망의 공동체, 우리 하나님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에 모일 때마다 우리 가운데 평강이 넘쳐야 합니다. 예배드리러 올 때는 축 처진 어깨로 올 수도 있고, 인사할 때 짜증도 좀 낼 수 있고 다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부활의 주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의 거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주시고,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부활의 소망이 있음을 찬양하는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이 평강과 위로 소망의 노래가 점점 메아리치는 것이 예배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설교를 시작할 때는 막 지치고 힘들어 있다가 설교를 듣는 가운데 살아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설교를 듣는 가운데 점점 지치고 점점 잠들어 간다면 설교자의 책임이겠지요. 여러분, 살아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해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손발을 보이시며, 이 부활은 상상 속에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영적으로만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진짜 육의 부활, 온전한 부활, 온전한 우리의 부활임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그래서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며 다시 한번 말씀을 풀어 깨닫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전 존재적인 부활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 부른 찬송, 부활하신 구세주 나 항상 섬기네. 저는 이 찬송이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이 찬송 가사 가운데 딱 한 부분은 조금 아쉽습니다. 어딘지 아십니까? 예수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마음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어디일까요? 내 마음에. 물론 내 마음에만 내 마음에도 살아계시지만 내 마음에만 살아계시면 안 됩니다. 내 삶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아멘. 내 모든 삶에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내가 절망의 길을 걸어 엠마오로 가는 자리에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일으키시며 나에게 평안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내 삶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전 존재로 부활하심을 보여주시고 나도 이렇게 부활한 존재가 되었음을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을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제 우리가 이 부활의 산소망을 살아가는 증인이 되라고.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이 절망에 찌든 사람들, 죽음의 행렬 속에 들어가서 부활의 소망을 노래하는 산자들의 땅으로 이 땅을 바꾸라고 주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부활의 소망은 능력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진짜 부활의 소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가집니다. 절망을 이기는 능력을 가집니다. 어떤 삶의 자리에서도 다시 일어서는 소망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 능력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누가복음을 마치며 누가는 40일 이후에 있을 예수님의 성천에 대한 사건을 썸으로 누가복음을 마칩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아까지 나가서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겸비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왜 누가가 성천의 기사로 누가복음을 끝맺을까요?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있다는 것을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주님의 다시 오신 재림을 믿으십니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부활의 생명으로 살게 하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믿으십니까?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는 그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 세상 어떤 것에도 우리는 눌릴 필요가 없고 주눅들 필요가 없는 영원한 소망,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소망을 노래하시길 바랍니다. 이 소망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이 부활의 영원한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공동체가 이 소망을 노래하는 공동체가 되고 이 죽어가는 땅에 이 소망을 알리는 거룩한 생명과 소망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바로 그 소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소망으로 화답하고 소망으로 축복하고 소망으로 위로하는 부활의 산 소망이 역사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